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네. 하늘 현실 속 주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통해 주가 임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니 통해 주가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그런 네가 현실 속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임하시네. 마지막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임하시네.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보이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그게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그게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힘들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준비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위에 하시네. 그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과 주의 지금 다시 한번 주도 위에 하시네. 그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과 네, 오늘 저 마이크 잘 들리나요? 줌에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찾아주세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마이크를 벗어.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저번 주 적용을
전사님이 같이 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같이 이야기해봤었는데 기도하셨어요? 와우, 할렐루야. 네, 기도했으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양하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 담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담. 우리가 벽돌담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돌담이라 그랬어요? 맞죠. 돌담. 서로 다른 돌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져서 튼튼한 담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이전에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초대교회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의 당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의 가족들과 그 왕을 신으로 이렇게 막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었고 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을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마법, 마술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술을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주술사들.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와 악한 모습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그러한 에베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한 사회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 당시 그 시대상이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에베소서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지도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또 우상 숭배라는 이 죄가 또 에베소 교회를 틈을 타서 이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성 또 신앙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믿는 나름대로 다른 종교랑 짬뽕 시켜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나름대로 막 믿고 그렇게 해서 막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이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3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쭉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찬송받기 합당하시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합당한지, 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창세 전이라 함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각자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진짜 정결하고 완벽하게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 탁월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절대로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해지고 흠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선한 그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나의 흠이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룩하지 않고 흠 많은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필요해요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어떠한 축복을 받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굴 만나요? 전도사님을 만나요? 맞죠, 전도사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신령한 복 중에 한 가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두 번째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또 다시 설명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여기서 이 뜻은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뜻을 결단했다는, 결심, 그 뜻을 이루기를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심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의 어떠한 사람이, 나의 백성으로, 얘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자기의 아들들, 이 원래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양자 삼으셨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으면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입양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잠은 어디서 잘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굶어 보신 적 없죠. 왜냐하면 엄마가 맨날 밥 차려주시니까, 부모님이 맨날 밥을 차려주시니까. 여러분 그 굶는다는 그 서러움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그 굶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서러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않고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하루를 굶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굶는 것뿐만 아니에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병들죠. 영양실조에 걸려요. 이렇게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매일 들짐승의 위협을 받아요. 왜냐? 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까, 누군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들짐승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맨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잔다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멸시를 당하죠, 여러분. 더러워, 싫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하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 가치 없다 여겨지는 우리를 누가 입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냥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입양이 되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이 입양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왜냐? 이 입양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입양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 중에 한 명은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그 황제 중에 한 명이 입양되어서 아버지가 왕이었어. 그 왕이 그 사람을 입양해서 또 그를 왕으로 세웠어. 그것처럼 입양되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아버지가 생겼어요. 의지할 대상이 생겼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업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유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 생명이죠, 생명.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영생,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길가에 나앉아서 굶어가며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입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아빠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어떻게 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3절, 4절, 5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복,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누리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 행위는 그 동기가 뭐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로마 시대 때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내야 했대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야만 입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저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셨지만 우리에게 대하여 그 어떤 값도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러한 특권을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입양해 줬으니까 그 값을 해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냐? 우리를 값지고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해서 우리를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냥 사랑해서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거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 없는 자들아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늘 잔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 결국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돈이 없는 자들이에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돈 없는 자들아 이리 와서 내가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값을 지불할 그러한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돈을 내놔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로 만족하시고 우리 그 자신의 그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 또 무엇이냐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배우고 있잖아요. 주원아 지금 하나님 배우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고 있잖아. 그게 영생인 거야. 그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산,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6절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값없이 거저. 그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두 번째,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해요. 이렇게 나를 삼아 주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나 오늘은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혼란스러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더라도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세요. 가사를. 이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어떤 가사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통해 찬양 받아주세요. 이곳에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주님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남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의 이름을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아비칸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먼저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된 은혜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 신령한 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나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훌륭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땅히 찬양해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 거리로 내앉아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던 자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보호받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위협으로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배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특별한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물에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열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냐면 이루는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 되는 50주년이면 반백년 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루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지 50년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50년 기간 동안 이루는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50년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루는 교회를 지키시고 또 만들어 가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이루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50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제 셀 모임이라 하지 않고 제자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자반이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잘 말씀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할 것은 그 제자반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질문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당당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